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취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기도 가운데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된 하루기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법과 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 힘있게 하루의 길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흩어져 있는 왕성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그 에베네셀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힘있게 여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이죠. 모사드가 아르헨티나에서 신분을 감추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독일의 나치의 전범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합니다. 이스라엘로 압송을 하죠.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책임을 실제적으로 진 군인입니다. 다음 해인 1960년에 예루살렘에서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을 취재한 유대계 독일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기자가 책을 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이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책에서 그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밝힙니다.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 같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생각하기를 생긴 게 다를 거야, 말하는 게 다를 거야, 저 사람 정말 행동거지가 악랄한 그런 모습일 거야, 아주 못돼 보일 거야, 딱 봐도 야, 저 인간 아주 사이코처럼 생겼네, 그렇게 예상을 하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히만은 그를 진짜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저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시키는 대로 내 계급에 맞게 그냥 그렇게 나는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히만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새벽 설교 초두에 다루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죠. 인간 모두의 타락, 이 인간 모두의 타락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하고 본질상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만 이게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러한
악인이 될 수 있고 또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본계 작가입니다.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이 점을 좀 깨달은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해변의 카프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아이만 사건을 그가 다루면서 사람이 기계적으로 자기가 늘 하고 있는 일을 한 번쯤 곰곰이 성찰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일을 통해서도 끔찍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심코 던지는 돌인데 그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선언해 왔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코앞에 이렇게 들이대면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너희는 심판받을 죄인이야, 방법이 없어 라고 규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바울은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성경 구절들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바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죄의 보편성.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척수인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의 직업이 장의사입니다. 죽은 사람을 늘 1년 365일 다루는 거지요. 근데 이 친구분이 한 번은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장의사로 수십 년 살아왔잖아. 그 장의사 하여튼 매일마다 죽은 사람 대하는데 백인이기도 하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남녀 노소 다 내가 죽은 사람들을 다루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꼭 이제 장례 예식을 절차 진행하기 전에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장을 다 갈라가지고 다 끄집어내거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든 간에 속을 갈라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겉모양은 달라도 속은 같아. 그리고 그 속을 보면은 참 입맛이 다 떨어져.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 못 볼 걸 나는 늘 봐왔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겉만 다를 뿐입니다. 도덕군자같이 보이기도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속을 보면 구역질나는 존재, 죄성으로 우글우글한 존재,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악의 평범성,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한나 아렌트 기자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 이것은 바로 인간이 바울이 말한 죄의 보편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량해 보여도 상황만 맞아 떨어지면 악당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본문부터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 착각 속에 빠져서
수천 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단칼에 의인은 없다라고 무자르듯이 선언을 합니다. 어떤 분은 질문할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어떠한 의로움을 통해서 어떤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진짜로 알게 된다는 의미,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자연인,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을 인용을 한 것이죠. 자, 게다가 인간이 이런 지경에 빠져버렸으니까 다 치우쳐서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계를 보면 놀랍게도 가격이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수억 원의 비싼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부품들 정교하게 제작하여 조립해서 만든 그 값비싼 수억 원대의 시계라 할지라도 그 정교한 미세한 부품들이 그냥 땅바닥에 쫙 깔려서 버려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의미한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무익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하는 짓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선이지요. 구원받을 선입니다. 인간은 나름 선해 보려고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몸부림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구원 못합니다. 인간은 선행 중에도요, 은근히 교만이 고개를 듭니다. 나 이렇게 착한 짓 해.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난 너보다 나은 인간이야. 자랑하는 마음이 싹 틉니다. 질투가 있고요, 선행을 행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선행을 베풀고 싶지만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증오하는 사람에게는 그 선행의 손길을 거둬버리는 마음이 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어쨌거나 징글징글한 것이 우리들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걸 스스로 못 견딘 사람들, 그분들은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고 돌을 닦아 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아주 기특하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앉아서 잠을 잤던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구부려 자도, 발을 펴지 못하고 자도 얼마나 힘듭니까? 쥐가 나고 정말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앉아서 수년 동안 잠을 잘 정도의 돌을 닦았던, 득도의 경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고행을 했던 성철 스님. 그러나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솔직한 분입니다. 구원을 향한 몸부림을 쳐봤지만 손에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은 죄의 보편성에 물든 인간이 하는 구체적인 짓들, 구체적인 소행, 그게 어떤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바울이 인간이 어떤 소행을 저지르느냐,
죄의 보편성에 물든 인간이 어떠한 짓을 하느냐, 그 첫 번째 예로 말을, 언어를, 혀를 놀리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마음에 축적된 것이 알던 알지 못하던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몸을 써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좁힌다든지 무슨 짓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말이 아닙니까? 언어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죄된 인간의 말이 어떤 모양입니까? 마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입만 열면 누구를 죽이는 것이 인간이더라. 사람 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악독합니까? 칼로 찌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요즘처럼 인터넷 댓글로 배설하는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악담도 그런 악담들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말거리만 하나 있어도 개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말로 때리고 찢고 정말 흔드는 모습들. 그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당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 죄의 실제적인 행태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 발은 사람의 행동과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동물을 죽여도 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동물을 섭취는 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달렸다.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다 땅바닥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인간 사이에 태어난 가인, 이놈이 벌써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피 흘리는데 너무너무 빠른 것이지요. 성경이 바로 그 인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입니다. 이게 나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은 평강과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싸움이 있고 강탈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다른 문제가 아닌 신학의 문제다. 전쟁은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탐하고 침범하는 이 죄악의 문제가 정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결국 신학적인 문제다. 메가더 장군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전쟁은 죄의 문제구나. 여러분, 18절에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악한 행동들의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복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인간의 사악함을 견제하는 굴레다.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은 뭐든 할 수 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악합니까?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가 수천만 명을 숙청을 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도 수천만 명을 그렇게 죽음으로 끌어갔죠. 북한도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 수령은 기쁨조나 그렇게 누리고 있고 왕조 국가처럼 구는 이유, 여러분 왜일까요? 결국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악함, 죄성이 막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게 없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짓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윈의 진화론을 공산주의는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지정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아메바처럼 그냥 진화를 통해서 그렇게 개돼지처럼 생겨먹은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인간을 존엄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죽여도 돼요. 개돼지 잡아먹듯이 그냥 목 쳐버리고 다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학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는 정말 사탄마귀가 고안을 해냈고 범죄한 인간이 실행을 해낸 최악의 정치 체제인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죄된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던 바울은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던 사람들입니다. 온몸을 다해서 율법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 하고 애써서 몸부림치며 율법을 붙잡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면서 너는 불완전한 존재야. 그 하나를 또 몸부림쳐서 지키면 또 다른 율법이 튀어나오면서 너 왜 이것은 안 지키느냐,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부작용. 에라, 난 못한다. 날 잡숴라. 아무리 해도 나 못하겠으니 나 이제 막살난다. 부작용이 그렇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마치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이 나 그렇게 못해요. 나 엄마 아빠 만족 못 시키잖아요. 나 이제 망가질래요 하면서 그렇게 튀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의 판을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기능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지, 그거 얘기하는 거지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 엄마 젖 먹으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모든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와 종교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율법의 핵심 원리는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무서워하며
멍들고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루터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왜 율법이 인간이 죄인임을 너무나 적나라하도록 드러내게 하셨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신득의, 즉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 바울은 이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율법이냐 믿음이냐,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쇳덩어리입니다. 희망부재의 존재입니다. 그 어떤 고행과 선행도 하나님의 구원 기준에 도달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함에 나아가야 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끈을 붙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완벽하게 너는 죄인이야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남녀노소 누구이든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이 선물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아두신 인생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또 기쁨을 드리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기능, 너는 죄인이다 고발하는 그 기능,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행위로도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배워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생각하며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그렇기에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놓아두신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 감사하며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